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4장 2절로 6절까지를 기도 생활을 통한 증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생활. 기도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해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이 은혜로 살아가는 방편이 그런 교회 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말씀, 그다음에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있을 때, 그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어디 쌓아놓고 있는데 마치 성령이 기억을 안 나게 해가지고 믿음이 발동이 되지 못하게끔 했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어야 이 믿음이,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 믿음에 있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믿음에 있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 그를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사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전 내용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분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빈 껍데기만 남아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낯을 가리셨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단절 상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믿음 안에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고 이러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축도를 갖다 할 때라든지 이럴 적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함께 있지 않으면 이건 불의를 행하는 쪽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새 속에 치우쳐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은혜에 거해져 있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만들어진다. 이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영혼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영혼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 시간세계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그 구원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그래서 현재에 대한, 과거에 대한 우리들이 나는 과거에 여기까지 오면서 칭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구원을 얻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가다가 넘어지느냐, 그 이야기는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섰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섰다 또는 이루었다 라고 하는 시제상 완료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은혜를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이런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걸 오해하게 되면, 성령으로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떠난 지가 오랜데,
그런데 뭐 우리들의 종교 행위 이것이 여전할 적에는 종교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지를 착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그것이 대부분 종교 생활로 멈춘다고 하면 이미 껍데기는 성전만 남아져 있고 예수님은 떠났듯이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아무 알맹이도 없는 그냥 빈 육체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를 일용할 양식으로 아주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용 성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세례와 성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칭의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찬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을 다 받고 있어.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일로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다 해주세요. 이 악에서 구원하다 해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범사가 감사한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기도는 전부 감사와 찬송을 해가지고 이제 되어지는 것들이 이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런데도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다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것이 우리가 칭의함이 믿어지게 되면 성화에 대한 게도 우리 이루어질 걸 믿고 견해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가 하는 거다. 기도를. 물론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이런 일들이 일상의 주변에 있는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넘어질까봐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어질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4장 1절에서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공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례에 대한 일이거든요. 이거를 베푸는 삶 이것이 기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고 이거를 바라고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모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현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여기서 과거에 우리가 주셨다고 하는 걸 이걸 믿고 그리고 현재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현재 있는 거는 현재밖에 없으니까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현재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사랑의 수고라도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어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쉽질 않아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가 언제입니까? 5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칭의와 성화라든지 이런 관계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고민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갖다 할 때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 그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라.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감춰져 있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구약은 사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다니엘서에서도 뭐라 합니까? 그걸 해석을 갖다 다 하고는 이걸 봉화라고 그래. 이 봉화라고. 왜? 예수 그렇다고 와야 이걸 열어주거든요.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봉헌하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 열어놓은 채로 두라 그래요. 왜? 그때는 누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믿는 자는 믿는 대로,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대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다 이게. 그냥 그 비밀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말하게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거를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라. 지혜로.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그래.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이거는 비둘기같이 숨겨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숨겨란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걸 지혜로 허지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지혜로 행하되 그거를 세월을 아끼라. 거기서 시간 버리지 말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우리 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하는 잠언의 그런 표현처럼 그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이게 뭐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맛을 내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는 모든 만사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게 창조하시고 이분이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뭐라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독생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부터 자세하게 서술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지상사역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절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러 오시라. 그래서 재림 때까지의 천상사역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거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건 교회를 통해서 믿어져 있기 때문에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성령을 믿는 생활들이 실질적인 삶이에요. 이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삶은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됐어 라고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뭐가 이루어졌지만 그 신분의 변화, 하늘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있게 되어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은 성령을 믿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믿사오니 공교회에 우습게 여겨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이라는 게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의 생활 또는 뭐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하고도 이 교통으로 살는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실 것, 사죄.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걸 우리 믿는다는 이야기가 그걸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견인의 이주 해달라. 은혜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아마 그 위에 외인에 대해서 이야기라도 할 때 지혜로 행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 걸로 봤을 때 의미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지혜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 그것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그냥 모든 선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바로 소금의 맛,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를 거기에다가 해석을 갖다 해서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의미예요. 라고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복음적인 일반 계시에 대한 해석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이제 그 지혜로 행하게 되어지는 삶이다. 다음에 7절로부터 이제 18절을 보시게 되면 동역자를 통한 증인의 삶에 대한 걸 쭉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거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바울과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나와 함께 된 종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건 우리 성령을 믿사오니 거기서 나오는 전부 일들의 이게 그죠? 성령을 믿사오니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라고 하는 차원에서 7절부터 쭉 읽어 나가시게 되면 그런 의미를 우리가 더 한껏 압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건 교통을 위해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이건 그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지를 대한 그 사정을 갖다가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도와의 교통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데 이 교통은 위로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걸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되면 주님께서 여전히 그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로 해서 나도 위로를 받고 그분도 위로를 받는 이런 위로의 관계가 되어진다. 이거는 바로 복음의 치유의 역사란 말이에요. 복음의 치유 역사.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건 이제 그 형제 오네시모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신실하고 또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두기고가 보내겠다. 그런데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미 골로새 교회에 있다가 바울에게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더욱 친숙하게 그 다음에 궁금했던 거를 자세히 전해줄 객관적인 그런 그 사람임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기고만 보내게 되면 바울 입장에서만 소개가 되기 쉬우나 여기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일들을 자세히 알게 되어진 일이기도 한 거죠. 다음에 10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그 마가는 사도행전 1차 전도여행 때 헤어져 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큰 싸움을 했다 할 정도의 그런 그 인물이었지만 이제 다시 화목하게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건 성도의 그 교통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갖다 뛰어넘은 상태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뛰어넘는 그런 그 복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성도들의 관계가 남녀의 제한을 받는 그런 그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고 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런 남녀에 대한 사상, 요즘 뭐 시대적인 사상이 젠더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거에 얽매여져 가지고 이게 구별을 두고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얘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남녀의 이미 벽을 뛰어넘는 관계에 그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육체의 소욕에 제한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웠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남녀의 그런 예속적인 관계, 과거에 저주받았던 그런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를 갖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요즘 있는 세대의 여러 가지 그 차별들 있잖아요. 그 차별이 이미 없는 거예요. 주 안에 가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수자니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그런 복음을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면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성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문제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이제 너에게 문안하니 그렇게 할례파와 내가 교통구도 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교인들 상당히 자랑했던 그런 그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왔던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에바브라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를 갖다 한대요. 이것이 거리 문제가 있겠죠. 자기 함께 있던 성도들 그런 내용을 잘 아니까 그들에 대하여 더욱 힘써 기도를 갖다 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그런 확신, 불의를 행하지 않는 확신, 거기에 서 있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인적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그가 사랑의 수고를 다 하고 있다. 이걸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그런 그 이야기죠. 너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증언하는 거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 상당한 그 인물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한 이태 전이나 3년 전쯤 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역자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그 일들이 복음의 진수를 누려야 될, 그래서 이거를 오고 오는 세대가 전하게 돼야 될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가까이에서 고난을 함께하고 있는 옥중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회집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런 말씀에 대한 아마 어떤 심도 높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서신이 이때는 전부 회신이에서 회신. 돌려가면서 읽는 그런 거 서신입니다. 워낙 이런 필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만만치는 않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쓰게 되면 여러 교회에서 나눠가지고 보게 되어진 그것이 우리한테는 지금 서신서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왔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만약에 오매불만 기다리던 사도 바울의 이런 그 골로새서의 그 편지가 왔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이걸 읽고 끊임없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네 지금 현상이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집중을 해가지고 읽었겠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인쇄물로 해가지고 잠자다가도 어디 머리맡에 이렇게 손을 씻으러 하다 보면 걸릴 게 성경들인데 과연 이렇게 애절하게 이 말씀을 읽는가에 대한 문제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생각됩니다. 풍요하기 때문에 빈곤한 거예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특별히 주 안에서 이제 어떤 봉사의 직분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잘 이루도록 하라고 권면하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굳이 왜 할까요? 나는 지금 옥에 갇혔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늘 다 알다시피 내가 옥에 갇혔어. 그런데도 지금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유자로서 이렇게 세상을 뛰어넘게 너희한테 편지를 보내고 권면을 갖다 하고 말씀을 권하지 않니?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가 이게 그 매인 것 매였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걸 너희가 생각해라. 그리고 바깥에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은혜가 넘쳐가지고 전부 새버려가지고 빈주문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는 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력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믿고 하니 너희들이 은혜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일은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힌 걸 고백하는 일이고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힌 걸 고백하는 일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종으로 타는 걸 고백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뭐 교회의 표제는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그 외부에서 저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맞아? 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그걸로 되어지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은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진 또 시간 동안도 여전히 우리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빌려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시죠.